긍휼과 은혜가 믿음의 본질이다. 그런 제목입니다. 긍휼과 은혜가 믿음의 본질이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영원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깊고 깊은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수백 번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직접 18번이나 지옥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말쟁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고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2장 4절에, 사도 요한도 계시록 21장 8절에, 또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1장 7절부터 9절에서 지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디일까? 성경은 보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그랬고, 피할 수 없는 곳이다. 다시 나올 수 없는 기회도 없고 나가는 문이나 비상구도 없고 빠져나올 소망이 전혀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그런데 이 지옥은 끝이 없는 고통, 끝이 없는 시간과 무시간의 상태가 계속 반복되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이 지옥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경고를 해도 사람들은 잘 안 믿으려는 사람들이 점점 그 숫자가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1948년입니다.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미국 군인들은 크고 작은 경고물을 계속해서 히로시마 상공에서 비행기로 투척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광도 시민 여러분, 8월 6일 이전에 히로시마에서 50km 밖으로 피난 가십시오. 자, 8월 6일이 되면, 원자폭탄이 투하되면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빨리 피하세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빨리 피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고문을 일본 사람들은 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미국 놈들이 전쟁에서 패망할 것 같으니까 공갈친다. 어떻게 30만 명이 한꺼번에 죽는 폭탄이 있을 수 있느냐? 일본인들은 천황의 능력으로 미국을 이길 수 있다고 큰 소리 치고 결국은 피난하고, 그들은 피난을 하지를 않았죠. 그러다가 비참하게 원자폭탄에 의해서 죽어갔습니다. 자, 원자의 폭풍, 원자의 바람을 맞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낫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지금도 고통받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기형아가 탄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강조합니다. 지옥 갈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지옥 갈 한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이 이 땅에서 큰 부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성경입니다. 많은 구량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에게 10명의 아들과 딸이 있다면 다 목사를 만들어서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할 것이고, 나에게 100억 1000억이 있다면 그 돈을 다 영혼 구원하는데 다 쓰겠다. 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지금은 이제 총회 110회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영락교에서 열리고 있는데 이틀 전에 총회를 개회한 개회 예배 때입니다. 화요일에 그때 이제 개회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외국에서 온 손님들을 소개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외국에서 오셨는데 그 중에 제 마음에 참 울림을 주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의 4대손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대, 2대, 3대, 4대에 걸쳐서 한국을 사랑하고 또 계속해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양화진 선교사들의 묘지에 가면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사람의 묘소가 있습니다. 미국의 텍사스 주슨의 미국 감리교의 선교사였는데 1907년에 조선에 와서 1908년 6월 19일에 25살의 젊은 나이로 결국은 풍토병에 걸려서 순교를 합니다. 1년 만에 한국에 온 지 이제 돌아간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로. 그가 남긴 유서는 이러합니다.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모두 다 조선을 위해서 바치리라 그랬습니다. 루비 캔드릭, 그는 1년 만에 25살의 한국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갔죠. 그 뒤로 많은 선교사들이 줄을 이어서 텍사스에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우리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할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이유와 목적, 존재의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심지어 죽음마저도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온 천하, 한 영혼이 구원된다면 내가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저를 포함해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 두 곳의 예를 들어서 구원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하나가 호세아서고요, 또 하나는 이사야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열려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의 행위로 의를 구하다가 걸려 넘어졌고, 이방인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 이런 사실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얼마나 소중할까.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 구원의 깊은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긍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긍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의 본질이 뭘까?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 말씀, 호시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랬습니다.
원래 내 백성이 아니었는데 내 백성이 되고, 내가 사랑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사랑하게 됐다. 이게 뭘까?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 바울이 인용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겼고,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하나님, 구원의 시작은 나의 선택이나 나의 선행이나 나의 열심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곳이 그러니까 어떤 곳일까? 교회는 세상 아주 유일한 기관, 혈통이나 배경이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가 되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공동체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린 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다 한 믿음의 형제고 자매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복음이고,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제 교회가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남은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은 자. 자, 남은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랬는데, 오늘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많은 바다의 모래 같은 숫자가 있다 할지라도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남은 자, 이런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선택하신 남은 자만 구원받게 되는데, 이 심판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소수의 남은 자, 믿음의 구루터기는 하나님이 끝까지 보존하시고 지켜주신다. 그래서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바울은 이 구체적인 실례를 이사야서 10장 22절부터 2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22절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심판 중에도 은혜로 남은 자를 보존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서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이 남은 자는 온전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1장 9절에 보면 남겨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굴까? 남은 자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믿음의 구루터기와 같은 자들로 우리를 남겨두셨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다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누구나 다 내 의지대로 자명종식에 의지해서 깨어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곳에 왔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누굴까? 은혜를 받은 남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그런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구원받은 표시가 뭘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으로 전가되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던 악한 영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주를 시작하는 거죠. 자, 이방인들은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함을 받았다. 그러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행위에 매달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될까? 위선과 가식에 빠집니다.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왜? 스스로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의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다. 긍휼과 은혜를 붙드는 믿음, 이 긍휼과 은혜를 붙드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여러분, 긍휼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내가 구원받지 못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내가 사랑받을 수가 없었는데,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런 생각들을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9장 33절 말씀 맨 마지막에 보니까 무릇 그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원의 본질에 관한 얘기였어요. 구원의 본질이 뭘까? 긍휼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긍휼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또 은혜로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존하셔서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은혜로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이게 바로 구원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가 신앙을 형식이나 전통적인 행위로만 붙잡으려고 한다고 하면 복음의 본질을 잃게 됩니다. 교회는 다시 이런 구원의 본질, 믿음의 본질, 이런 본질들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이라든지 무슨 업적이라든지 또 이런 자격을 강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남은 자의 은혜,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오늘 또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3장을 부를 텐데요. 이 143장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 143장 찬양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우리의 삶의 이유, 목적, 존재의 의미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음을 알고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 증거하는 이 일, 구령의 열정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특별히 우리 가족들 100% 복음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불의한 세상에 의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애국 애족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며 이 일을 위해 힘쓰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이 시간 김경래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이루어지고 온 가족들 다 100% 복음화되는 그런 귀한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올려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새벽에도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가운데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흩어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구령을 위해서 자기의 생을 바치는 귀한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